기원전 537년 제1차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이제 기원전 458년 제2차 포로 귀환과 그 직후에 일어났던 그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서 말씀이었다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의 귀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갱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으로서 신앙 개혁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서문을 열어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근황을,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동족의 상황, 현재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은 그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가랴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기록되어진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 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같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하가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담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매우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암흑과 같은 시절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그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이 기원전 444년경 그가 전면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시기에 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나타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였던 이 고레스의 그 칙령에 따라서 이 1차, 2차 이 포로 귀환이 이미 진행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16년 경에 그들이 귀환을 하여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 성전이 재건된 지 약 70여 년이 흐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귀환하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민의 그런 정체성,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져 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상황과 모습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주변 어떤 국가나 집단으로부터 여전히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 포로 귀환자 집단에 불과했던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귀환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하였지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이 어떤 기능과 상태를 회복해 나아가고자 하였지만, 주변 대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 공사는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재건하였던 부분마저도 그 대적들로 인해서 회파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대적들로 인해서 핍박과 약탈을 당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소식을 자신의 형제였던 이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된 느헤미야는 이를 통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통해서 특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동족과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 재가를 얻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대적들의 주변 방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가 격상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위로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 속 이 특별히 느헤미야서라는 이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나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여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처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와 같이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위로의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그들의 곁에 다가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케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구원 백성으로서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형편 속에서,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감당해 나가야 할 그런 위로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직분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비록 그가 페르시아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본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유다를 사모하며 살아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본향인 그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의 본향을 너무나 사모하였고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때마침 찾아온 그 자신의 형제 하나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니에게 그 자신의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그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의 이 본국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신이었습니다. 신하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그런 신하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과 허가가 없이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1, 2차 포로 귀환 때 이 왕의 허락이 없이 귀국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자신의 동족들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자신의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지만 현재 자신은 이 페르시아의 메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두 차례의 포로 귀환 가운데 자신의 고국인 그 유다 땅으로 귀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 자신의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페르시아는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그런 왕의 기용을 받는 그런 대신의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가 당시 누리며 나아갔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본국 유다 땅을 그리워하고 또한 사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힘없고 볼품없는 그런 자신의 조국 그 유다 이스라엘보다도 현재 자신이 살아나가고 있는 그 초강대국 그 페르시아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그 속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이 페르시아를 조국 삼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누리며 나가는 그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자신이 누리며 나아갔던 그 풍족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본향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였고, 그곳으로 귀향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늘 안타까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처럼 자신의 그 본향인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조국이고 자신의 고향인 그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단순한 그런 조국과 자신의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예정되어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왔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그런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 유다 땅을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느헤미야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늘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아나갔던 사람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살아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보다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처한 그 상황보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이 예정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사모하고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와 관심사가 이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많은 성도들은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그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살아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안주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이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정정케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자신의 본향을 그리하고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 모두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이어받게 하시고, 이러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픈 육신 위에 그 권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더욱더 큰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태일 조신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들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헌신한 손길이 있사오니 그 드림의 손길 위에 크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과 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이 주어진 하루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고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상교회의 사역과 계획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